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 생각을 깊게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 사랑이지요, 사랑. 사랑이 많이 떠올라집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볼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헤아려지지도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소설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표현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알지도 못해서 참 제가 받은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라고 이렇게 들어서는 알겠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받은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질문 또 하지 말까요? 네, 아마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넓은지 그 측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빛의 나라가 오십니다. 네, 빛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인사까지 아이고. 네. 빛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죠. 빛의 나라가 이렇게 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나라라고 하면은 참 밝은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밝은 느낌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어떻게 보면 한 달이죠. 한 달, 4주간인데 그 4주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또는 또 어떤 공동체로 지금 서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야 대한민국 사람이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느껴야 할지 혹시라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또한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같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그 예전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사순절에도 쓰게 되는데 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세상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볼 때 회개, 경건 이것과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화려하고 아주 좋고 그냥 기쁘고 행복한 아주 말 그대로 빛잔치로 빛난 잔치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안에서 체험하게 되고 또한 기대하게 되는 그 빛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실 거고 우리 교회를 만나 주실 테니까 그랬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현수막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그 가치는 다 설명이 돼 있죠. 빛의 나라다. 그리고 뭡니까? 평화의 나라다. 그리고 기쁨의 나라다. 소망의 나라다. 그리고 구원의 나라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와 같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고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빛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개념 안에는 빛이 비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도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빛이 비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이 빛이 비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비치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은 좋겠지요?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빛을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이 빛을 경험한 바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치는 것,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은 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친다, 그리고 빛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우리는 늘 직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그런 세상, 현실적인 삶은 빛과 어둠이 어쩌면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이 빛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문화를 보면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많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이 많고, 여전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큐티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바가 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고백한 글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본인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열심히 잘 살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한 구절 쭉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켜게 됐다랍니다. 그냥 습관인 것이에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켰어요. 뭘 또 켰을까요? 동영상을 열심히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무감각이에요. 무의도예요.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둘씩 영상을 넘기다 보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은 아주 선정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와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 고백한 글에는 여전히 내가 말씀을 읽고 여전히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연약함을 공격하고 있는 주변의 문화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처럼 죄를 따르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그 문화 가운데서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류가 이렇게 역사를 시작한 그와 같은 시점에서부터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은 알려진 전쟁,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전쟁, 어떤 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추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해도 빠짐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해도 빠짐없이. 그 수천 년 동안에 한 해도 빠짐없이 전쟁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늘 있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고 그와 같은 이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도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도대체 그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보며 나아갔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걸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한 그런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평안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전쟁도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이 이렇게 다스렸던 그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그 배경으로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게 그 아하스 왕의 그 시대에 있어서 전쟁의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우시아 왕 다음에 그 아하스 왕 시대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쪽 북녘 땅에,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새롭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강대국인 거예요. 힘도 세요, 군대도 강해요, 그리고 잔인하기까지 해요. 그와 같은 그 강대국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나라들의 그 약소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나라들이 이제는 벌벌 떠는 것이죠. 그 큰 나라가 이제는 잔인하게 공격해 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작전을 하나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요.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연합군을 이루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기 아수르와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다. 저 밑에 있는 남유다도 같이 연합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와 같은 전쟁의 소식,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시도하게 되냐면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사야가 그때 받은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 분열의 소식, 그리고 싸움의 소식을 들었던 그와 같은 시대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사야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선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어둠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미래가 어떠한 미래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미래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 그렇게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그때 당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온 세상이 어떠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첫 마디가 뭐냐면 말이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란 말은 끝날이라는 표현이죠. 이 끝날은 예언서에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는 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끝날에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벌어질 일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날 이사야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아하스 시대에도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그 새로운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미래가 어떠한 미래였는가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미래, 새로운 그 같은 세상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열방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크고 작은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중재를 하신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분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분쟁을 잠재우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려고 했던 것들, 그 무기들을 이제는 다 쳐서, 다 꺾어서 농기구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만들고 그렇게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이 조정이 되는 그와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분쟁이 멈추는 나라인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는 그와 같은 나라인 것이죠. 이 소식을 이사야는 들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그와 같은 현실들 가운데 지금 북쪽에서는 쳐들어 내려온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그와 같은 두려움의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와 같은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 왕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거는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일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전쟁이 그치는 날, 분쟁이 그치는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조정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경험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심판의 약속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반목하고 싸웠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나라들, 그와 같은 국가들이, 그와 같은 관계가 해소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분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전쟁은 그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과 같은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그 출발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원수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빛을 경험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바로 참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참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닿는가? 아무런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빛을 비춰주시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빛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 연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시선은 이렇게 어둠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어둠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어둠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빛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 근데 현재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데 그런데 나의 현실은 여전히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은, 그리고 이사야가 들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최근에 있을 일들, 그리고 저 멀리 있을 일들, 이것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봤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외치면서 가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냐하면 그곳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 멀리 있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서 이미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그 같은 현실들 가운데 피해를 받고 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이 지경에서 어떻게 저 멀리 있는 그 빛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는 현실과는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취가 있으며, 그리고 그 성취하는 그 같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 그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길, 어둠을 헤치고 어둠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빛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글쎄요, 빛이 비치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든 아니면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뭐랄까요, 빛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빛이 왜 내 마음속에는 비춰지지 않지?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도 이렇게 어둠이 많이 느껴지고 있지?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여전히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말씀은 좋은 강연인 것입니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구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든 귀로 듣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접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와 같은 발걸음들을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빛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 빛이 비추어지는 그 같은 길임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빛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현실과 이거 너무 다른데, 그러면 그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듣기도 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어둠의 현실들을 견디기도 했고 거기에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실로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빛,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시는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길은 바로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같은 빛인 것입니다. 늘 그 빛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고자 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빛의 그 행하자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어둠의 현실이 가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말씀에서부터 그 빛을 발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그 같은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빛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어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가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연세교회가 하나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해서 함께 서로 돌아보며 그리고 그 빛의 은혜와 그 갈 길들을 나누며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